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저희 그 여수노회 북부 시찰의 그 교육자회에서 이스라엘 땅과 또 그 요르단 땅을 성지순례를 그렇게 할 계획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성지순례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 그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땅을 그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모두는 동일한 아마 상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을 보고서 충격을 금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근데 가본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 찍어가지고 영상에다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 홍해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정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차를 타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한 뭐 서너 시간 쉬지 않고 차를 타고 이렇게 달린다고 그래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다가 4일 동안 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을 판단했는데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쉼없이 3-4시간 동안 시원한 그 고속버스를 타고 달리다가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보에다가도 제가 사진 2장을 실어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을 근처에도 우리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스라엘 중동, 이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찾아보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지도를 여기 한번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땅은 이제 큰 호수가 2개가 있죠. 밑에는 사해 호수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죠? 위에는 무슨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여기가 평야 지역입니까? 산야 지역입니까? 여기가
평야예요, 산이에요? 형이. 예? 여기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다 산이에요. 산맥이에요, 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렇게 산 위에가 있어요, 산 위에가. 산 위에가 있어요. 산. 우리나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갈릴리 호수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강우량이 좀 풍부한 울창한 산림이 있고, 이 밑에는 거의 산림이 없어요. 이 밑에는 산림이 없어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 밑에가 이제 홍해. 이 밑에가 홍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가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 이게 여기가 어딜까요? 아시는 분? 여기가 어딜까요? 툭 튀어나온 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해안에 툭 튀어나온 곳이 있죠. 거기 어디죠? 홍이. 예?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해에 툭 튀어나온 곳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호미곶. 예, 호미곶. 울산. 예, 울산 그 지역이잖아요. 예, 호미곶인데, 여기가 툭 튀어나온 곳. 이게 산이에요, 산. 무슨 산일까요? 갈멜산이죠. 갈멜산. 그러니까 이 산맥이, 여러분, 산맥이 됐다, 안 됐다. 산맥이 이렇게 쭉 산맥 가지고 쭉 갈멜산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갈멜산 밑에 이제 보면 이렇게 산맥이 좀 낮아요. 산맥 여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무깃도. 무깃도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무깃도가 아마겟돈이에요. 무깃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그 성교순례를 하시던 분이 또 황량한 곳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 감탄을 한다고 그래요. 감탄을 한대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갈멜산에 올라와서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라.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던 저 산이 이제 갈멜산이라고 했는데, 이 갈멜산 밑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야를 보면, 이래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 평야를 보고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합 시대에 아합이 욕심내었던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죠. 소집사님 있었죠. 세집사님 그죠? 그래가지고 가지려고 하다가 나 달라, 더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나봇이 어때요? 안 줘, 못 줘. 이거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안 주니까 어때요? 그 마누라 뭡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모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게 해가지고 뺏은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예요. 성경이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에 그죠? 그 비옥한 그 지역을 보고서 또 울창한 산림이 있는 저 갈멜산도 울창한 산림이 있대요. 그 갈멜산에 있는 울창한 산림을 보고서 또
요단강 그 주변에 아주 비옥한 그런 평지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무대가 펼쳐진 곳은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이쪽은 어때요? 색깔이 푸르잖아요. 이쪽이 서쪽인데 이쪽은 푸르른 평야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해요. 이쪽이 여기나 여러분 여기 갈릴리 이쪽이 이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곳이 아니라 주요 무대는 어디일까요? 여기. 그렇죠? 세겜, 실로, 베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산 위에가 있어요. 산 위에. 헤브론, 척박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역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던 애굽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경 민수기 16장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말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그런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항을 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들의 불평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황량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람은 말하지를 않아요. 안 말해.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을 중심으로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죠.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애굽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주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고라 일당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애굽이다라고 한 말이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나일강은 이제 범람해요. 물이 이렇게 무기가 되면 범람을 해서, 그래서 강둑으로 물이 이제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다음 이제 강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 물이 빠지기, 흘러 넘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농번기가 시작이 돼요. 그다음 이 농민들은 물이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에서 마치 땅 짓고 헤엄치듯이 쉽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농민들은 자기들이 농사 짓는 그 농지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가 하면 그렇게 막 큰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발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발로 수로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땅까지 그렇게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애굽의 농민들이 누렸던 그런 큰 복이었어요. 발로 물대기를 하는 이 애굽 땅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해요.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여러분, 이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무척 낭만적이고 시적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농업 용수를 어디에다가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에 전적으로 의존한대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요단강,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흐르는 강,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 요단강. 근데 요단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 이 물이 해발 200m 밑에가 있어요. 집사님들 이해하십니까? 해발 200m나 20m도 아니고 200m나 낮아요. 당시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밑에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 물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루 종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환경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전체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은 주로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지중해 변 이쪽 평야지대, 풍부한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평야지대와 그리고 이 갈멜산을 밑에 이쪽에서 이스라엘 평야와 이 갈릴리 호수, 이 땅은 정복을 못했어요. 이 지역은 어때요?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노른자위와 같은 그런 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땅들만 정복을 못하고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여기서만 살았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맥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맥이 있어가지고 동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동쪽과 서쪽. 동쪽은 산맥이 많아가지고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이 그래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도 이렇게 해발 200m 지하에 지하.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 이제 그 지중해 변에 있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그 곡창지대, 여기는 누가 살아서 정복을 못했을까요? 블레셋 민족이 살아가지고 이 땅은 정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이제 아주 문명화된 그런 나라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했던 땅이 부엘세바였어요. 부엘세바가 어딜까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쪽 지도로 하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평지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에요. 산. 물론 이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산. 이 부엘세바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고 이삭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된 이 부엘세바가 어때요? 평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란과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가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헤매있던 그 곳이 부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황량한 척박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던 이 사해에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도 예루살렘이 사해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은 예측 불가능한 삶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서쪽 이 지중해 해변에 그 평야지대처럼 그렇게 막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 또 이쪽 이게 예루살렘 이쪽의 그 토양은 거친 별로 필요도 없는 그런 석회질의 바위산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찬송, 늘 부르는 찬송은 딱 이게 맞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외에는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미래가 아니라 늘 현재에 맞추어져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말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지중해변의 서쪽 평화지대는 씨를 뿌린 뒤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추수가 되었지만 이 동쪽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지중해에서 이제 비바람이 몰려와요. 그래서 주로 비가 이쪽에 90%를 내려요. 90%. 그리고 나머지 부스러기만 이쪽에 내려요. 그 10%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가파라 가지고 다 이게 밑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쉼없이 노동을 해도 그들은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넉넉한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찾았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찾아서 몰려왔던 곳이 풍요한 서쪽 지역이 아니라 바로 척박한 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엘리야도 이 광야로 갔고요.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그저 사역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서쪽의 평야의 삶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어요. 토양은 비옥했고요. 또 때어 충분한 양의 피가 내려서 매년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창고에는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어때요? 곡식을 늘 비축해 두었어요. 땅인지라 가끔씩 기근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추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는 이쪽 지역에 서쪽은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기본적인 삶은 그들은 가능했어요. 그냥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는 곳이 바로 이 서쪽의 이 지역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에 목숨을 걸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삶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저런 교육보험이다 무슨 이런저런 보험에 들었어요. 자신들도 노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험과 연금에 많이 들어놨어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풍부한 저쪽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풍부했던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역 사람들의 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바알 세복이었어요. 다곤 신이었어요. 아스타롯 신이었어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 넘쳐났던 곳이 바로 여러분 저곳이었어요. 그들은 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어요. 이곳에는 빈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은 빈부의 격차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남한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저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에 맞는 그 땅의 신들을 그들은 숭배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고 말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와 저 미국의 교회가 그래서 그저 이렇게 흥왕했다가 쇠퇴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흥왕했다가 지금 쇠퇴해가는 그 역사를 지금 전체로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불황자들을 위해서 지금 물론 돌아가셨는데 사역을 했던 그 못생긴 수녀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테레사 수녀. 이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 일컬었던 미국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돌아가는 마지막 날 미국의 기자들이 이 테레사 수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을 둘러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나는 이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보다 더 굶주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굶주렸을까요? 먹을 것에 굶주렸을까요? 예? 그들은 뭐에 굶주렸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본 그들은 뭐에 굶주렸을까요? 뭐에 굶주렸을까요? 뭐에 굶주렸을까요? 더 많은 것이죠. 더 좋은 것이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넉넉한 삶, 더 좋은 제품. 만족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와요. 예스도 될 수도 있고 노도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라 일당이 했던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노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 생명의 원천인 이 물을 전적으로 하늘에만 의존해야 되니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분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황량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고라 일당의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 빼놓고는 저 애굽이 맞아요. 하나님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의 모델이 바로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만연된 우상 숭배와 하늘에 사무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원천인 여러분 비를 물을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황량한 땅,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사역탈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좀 더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창고에다가도 이제 은행 통장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생사여탈권을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생사여탈권 목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틀어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척박한 그런 땅,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한 인물로 쓰임받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때요?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핍박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국리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식을 겸비한 학자였고, 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열정가였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탄탄대로로 그렇게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았고, 굶주렸고, 또한 투옥도 여러분 많이 됐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아시아, 유럽,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지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낮아짐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을 소망하지 않고 심판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평탄할 때 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 왕위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한 고백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궁핍하냐, 여유가 있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이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는 설교도 축복 설교를 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1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세 번째 더 넓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 아마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도대체 뭐가 될까?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힘겹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바라고 내가 가진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 한 분 내 목자 삼고 살아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1분이라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향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곳 하나님 팔레스타인처럼 황량하고 척박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더 여유롭고 더 넉넉하고 더 쾌적한 하나님 아버지 그 팔레스타인 서편에 풍족한 그 삶을 저희들이 꿈꾸기보다 하나님 척박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제국을 이루었던 부유했던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아버지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세상 가운데서 척박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생명의 복음과 그 만족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